시간 찬송가 39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사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승리에 충만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술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씨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말씀과 기도로 돌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에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의 피해 들어갔던 다윗도 함께 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나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아니 이 사람은 이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이 사람이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칼을 겨누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화를 내면서 다시 이제 돌려보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다윗은 이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 군사로 유다와 싸워야 되는 그런 이제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 인생에 큰 위기가 옵니다. 지금 안 싸울 수도 없고 또 싸울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이죠. 싸우게 되면은 유다와 적이 되는 거죠. 만약 전쟁터에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은 훗날 그가 어떻게 유다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고 안 싸우면은 너는 우리의 적이다 하면서 이제 다시 거기서 쫓겨나겠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입장인데 다윗은 이제 할 수 없이 싸우러 나왔지만 다른 이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들어가라고 하는 바람에 겉으로는 우리도 싸우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크게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셨겠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결국 이 다윗이 실수한 것이죠. 사울이 아무리 그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유다 땅에 남아 있었어야 합니다. 남아서 비록 힘들더라도 정면 돌파를 했어야 돼요. 그 고난과 위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빼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그 밑에서 신하로 있게 되는데 정면으로 싸우기 싫었던 거죠. 정면으로 바로 위기를 돌파하기 싫었던 거죠.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목숨을 위해서 자기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결국 그 편한 것이 아닌 게 되었죠. 오히려 더 큰 위기와 시련을 맞게 되었죠. 우리가 돌아가거나 편법을 쓰는 것, 이것이 당장에는 편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시 출애굽기로 내려가서 이 광야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광야에서 정말 힘들 때마다 아주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힘들어서 못하겠다. 결국 결정적으로 이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이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못 찾겠다. 저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여기서 하나님도 못 참으셨죠. 그래서 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그 생을 보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죽은 다음에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들은 이 가나안 땅 거민들과 싸우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높은 신장, 그리고 이 강력한 무기들, 그리고 이 철옹성 같은 그런 성벽들, 두려움을 느끼고 정면 돌파하기를 싫은 거예요. 차라리 편하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려다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피하거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그걸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일주일이면 간다고 그러죠. 늦으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거쳐서 2년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의 그 입구까지 도달하게 하죠.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돌게 하셨는가? 바로 광야라는 거친 환경에 맞서서 믿음을 훈련하라고 하신 거였죠.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에 훈련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에 젖지 않고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들은 또 금방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들의 믿음을 연단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가는가? 이 훈련에 합격되면은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지 않고 이 대학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에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려면 바로 믿음의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정면으로 돌파해서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오랜 기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단계를 잘 거치고 뚫고 승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면 돌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공격해 들어가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죠. 순종하게 되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왜? 정면으로 돌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면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정면 돌파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형제에게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우회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거쳐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다윗은 모압 땅으로 도피했을 때 선지자 가지 와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유다로 왔다가 힘드니까 다시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유다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말씀을 뚫지 못한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쓴 거예요. 편법을 쓴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그런 편법을 써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한 거죠. 그러나 지금 더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초월해서는 우리가 결코 어떤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을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변화되고 또 5,000명이 변화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부흥의 역사는 결국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 일어난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말씀과 기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것을 피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 나오죠. 제자들이 아무리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당장 나가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했을 때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새벽에 산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들에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초월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는 거 결국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정면 돌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나의 성공과 영광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과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바벨론의 고관이 되죠. 고위 공무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라가 바뀌게 돼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이김으로 국가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왕이 바뀌게 돼요. 그럼 보통 기존에 있던 이 장관이나 공무원들은 다 바뀌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고위 공직자의 임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왕이 5명이나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 지위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에 나왔던 거죠. 한때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왕의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이런 이제 모함의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해요. 그냥 계속 기도합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이것이 밀고가 되어서 사자굴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오히려 그를 밀고 한 그 신하들이 사자밥이 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모든 위기에서 건진받을 수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말씀과 기도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었어요. 기도를 초월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해야 돼요.
또 모든 삶의 과정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항상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주는 불이익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면, 돌파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 정면 돌파에 실패하는 바람에 자기 동족 유다와 싸울 뻔한 큰 위기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른 편법이나 다른 길로 돌아가지 마시고 정면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게 돼요. 다른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못 나가게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건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항상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온데,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능히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편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정면 돌파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유로운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나라 땅을 위해서 또 한인 사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